자, 예수님의 4월달은 예수님의 고난 주간이고 또 이제 부활절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생애 그 고난 부분을 미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침례식하고 그다음에 이 예수님의 이 부활절하고 기간이 비슷하게 됐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재판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통 받으시고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지신 모습을 우리가 의논을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간은 날짜와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6월 금요일.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날짜와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요. 성탄절은 전혀 뭐예요? 예수님 출생일은 아니죠. 다른 축제일이 그냥 들어왔을 뿐이고 예수님의 사망에 대한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 6월절 시작하는 그날 저녁, 유대인 달력으로는 니산월 14일. 이것은 이미 출애굽기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6월절 양을 잡는 날짜가 니산월. 니산월은 우리로 말하면 음력 정월입니다. 음력 정월 14일. 근데 그 달력이 우리하고 같은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음력인데 유대인의 말하자면 농력. 우리 지금 달력보다는 한 100일 정도가 늦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 달력으로 1월 14일이면 100일을 더하면 우리 달력이 됩니다. 양력. 그러니까 1월 14일에 뭘 더하면 돼요? 100일을 더하면 4월 24일 떨어지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나라마다 달력이 다 틀리니까 정확하게 일치는 안 해도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대인의 그러니까 6월절 1월 14일 오후 3시. 그러니까 보통 성소에서 양을 잡는 시간은 태양이 떨어질 때 양을 그죠 잡았지만 6월절 양은 그때 잡지 않고 오후 3시에 잡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간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2500년 전 모세의 출애굽기에 6월절 양 잡는 시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정확하게 돌아가시게 될 뭐가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이 이미 25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것이요 그냥 주관적으로 믿은 게 아닙니다. 확실한 역사적 근거와 예언적 성취를 가지고 믿은 것이지 그냥 뭐 병 고쳤다고 막 우르르 몰려다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전도했어요. 우리가 다음에 한번 예수님도 어떻게 전도했냐면 구약 성경에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고 했어요. 구약 성경 예수님이 오기 전에 기록된 예언들이잖아요.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다 설명하고 이러니 내가 메시아가 아니자 그렇게 증명을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가는 곳마다 구약 성경을 이용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명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뭐 하지 못했어요? 유다인들과 제사장들이 꼼짝 못하고 그걸 받아들였어요.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허다한 제사장들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셀 수 없는 많은 제사장들은 그 성소와 성전과 그 다음에 뭐합니까? 제사제도, 양을 잡는 제사, 절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과 표상을 이미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생애를 빼고는 그거를 뭐 할 수 없어요? 적용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확실한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금요일입니다. 그날이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못 박히셨어요. 올라가신 건 지난번에 말씀했죠. 2번이나 쓰러지시고 십자가를 못 메고 가니까 누가요? 그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갔습니다.
9시에 못 박히고 그 다음에 12시부터 온 세상에 어둠이 캄캄하게 임했어요. 앞을 볼 수 없는 어둠이 임해서 3시간 정도 갑니다. 그래서 몇 시에? 오후 3시 정도에 어둠이 거치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예. 자,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계실 때 예수님께 고통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뭐가 있었어요? 기쁨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2명의 강도가 같이 사형을 받고 2명의 강도가 죽어가고 있는데 한 강도가 뭘 했어요? 회개했어요. 예. 예. 죽어가는 예수님이 가장 큰 효도를 한 분이 그분이에요. 죽어가는 강도가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도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의식이 몽롱한 가운데서도 뭐라고 해요? 오늘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나변에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는 계속해서 군중들의 야유와 조롱이 이어지면서 여인들은 계속해서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팔다리 체중을 이기지 못해서 점점 그죠?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못 있잖아요. 성한 사람도 1분도 못 버티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철봉을 꽤 했는데 요즘 가서요 철봉이 올라가니까 한 개도 못해요. 턱걸이를 한 개도 못해요. 저는 어릴 때 그 턱걸이를 그래도 뭐 10몇 개는 그냥 곧잘 했는데 그러면서 한 개도 못하는 사람 보고 그렇게 제가 비웃었어요. 당신이 태어난 상이 몸 한 번도 거기를 못 올리냐고. 근데 요즘 제가 올라가서 철봉을 해보니까요 한 개도 못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래서 손으로 잡은 것도 아니고 어디에 못이 박힌 손으로 매달려가지고 자기 체중을 지탱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늘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숨이요. 우리가 섰을 때 숨 쉬는 게 굉장히 너무나 자연스럽게 의식하지도 못하고 숨을 쉬는데요. 매달린 상태여서 몸이 숨쉬기가 어렵답니다. 몸이 이렇게 세워져야 숨을 쉬는데 장기가 내리 눌려가지고 깔려가지고 숨 한 번 쉬기가 그렇게 힘들답니다. 십자가에 깔려서. 그렇게 예수님이 아주 간신히 이제 호흡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도 그의 아들의 고통과 죽음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서 12시부터 뭐 했다고요? 그냥 안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둠으로 세상을 가리시고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네. 마태복음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근데 이 유대인의 시간은 더하기 6을 하면 우리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6시인데 더하기 6을 하면 12시입니다. 12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몇 시예요? 오후 3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오후 3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는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해면은 스폰지입니다. 신포도주에 적시어 신포도주는 저겁니다. 발효된 술, 독한 술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왜냐하면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죽어가는 환자들에게 뭘 주냐 독한 술을 줘서 뭐 하도록 마치 그죠 마비시켜서 그 저기를 고통을 잊게 하려고 주는데 예수님께서 뭐 했어요? 여기는 안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맛을 보고 마시지 아니하셨다 그렇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조롱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소리 지르셨을까요? 예,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렇게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했어요. 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이 기자들이 다 따로 썼어요.
이게 토론을 좀 하고 써야 일치가 되는데 출생부터 사망까지 일치가 한 개도 안 돼요. 네. 자, 그럼 성경이 다 틀린 것이냐? 그러지 않아요. 그들이 뭐 했어요? 그들이 보고 들고 그들이 각자 보고 듣고 기억한 대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십자가 이 편에서 듣고 한 사람 저 편에 들었기 때문에 다들 뭐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재구성합니다. 다시 모아가지고 어떤 것이 먼저 한 말씀인지 어떤 것이 후에 한 말씀인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가상칠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7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쭉 정리하고 이 마지막에 4마리가 나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죠? 그 다음 또 여기 보겠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다음에 아마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자, 이 보십시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그 심정은 어떠실까요? 예? 가슴이 그죠? 정말 깨어지고 죄의 무게에 눌려 있고 절망적이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때 예수님 그 심정이 어떠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어릴 때부터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다 이뤘다는 말하고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이 말이 도무지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이뤘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인류의 구속 사역을 다 이뤘다는 승리의 함성이에요. 다 이뤘다는 승리의 함성이에요. 저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다는 건 완전 절망이에요. 어떻게 이게 양립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시대의 소망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죄의 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 그분을 억누르고 있는 것은 죽음의 공포가 아니었다. 그분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을 자아내게 한 것은 십자가의 고통과 치욕이 아니었다. 그분의 고통은 죄의 유해성을 느끼는 데서 오는 고통이었다. 예? 유해성, harmfulness. 예.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죄가 얼마나 끔찍한, 이 죄가 초래하는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영원히 버림받는 그 절망이 어떤 것인지를 누가 지금 느끼고 체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느끼셨던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반드시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받게 될 그 형벌과 절망, 그 공포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어떤 목사님이 예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 무슨 예를 들었냐면, 예? 여러분들이 친구하고 지금 다른 친구 막 흉을 보고 있는데, 막 그 친구의 나쁜 얘기를 막 하고 흉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보니까 뒤에 누가 있어요? 그 친구가 서 있는 거야. 그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심정 어때요? 쥐구멍이라도, 그죠? 빨리 그 자리를 도망치고 그 앞에서 벗어나고 싶잖아요. 도망치고 어디, 그죠?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잖아요.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못 만납니다. 그거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 더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 죄인들이 뭐라고 외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땅에 있는 이 죄인들이 뭐라고 외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산과 바위여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이 낮춰서 우리를 가리라.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마지막 심판날에 겪을 그 심리적 고통,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되는 버림받는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우리 아직 체험 못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뭘 체험하신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체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것이 그분을 괴롭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절망을 누가 예수님께서 겪으시면서 뭐 하신 거예요? 탄식하신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도 글을 읽겠습니다. 사단이 맹렬한 유혹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쥐어짜듯 괴롭혔다. 구주께서는 무덤의 문을 꿰뚫어 보실 수 없었다. 십자가의 그 가장 고통 순간에 예수님은 뭐요? 그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연약한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 그 극도의 절망의 순간에 구주께서는 무덤의 문을 꿰뚫어 보실 수 없으셨다. 그분이 정복자로서 무덤에서 나오리라는 희망이 주어지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자기의 희생을 감안하셨다는 말도 그분에게 들려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예수님의 그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라는 말씀을 외치실 때 예수님의 심정은 이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외치신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뭡니까? 바로 승리와 확신의 함성입니다. 이 무서운 시간 동안 그분은 이제까지 그분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강압하심의 증거에 의지하였다. 그분은 아버지의 품성을 잘 알고 계셨으며 그분의 공의와 자비와 크신 사랑을 이해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그 앞에 예수님이 뭐 했는데요? 절망 가운데 빠졌었는데 다시 뭐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구원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승리의 함성을 외쳤는데 이 십자가는 예수님과 사단 사이의 큰 전쟁터의 가장 결정입니다. 자, 성경은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커다란 전쟁으로 대전투로 묘사하는데요. 이 사단은 최초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뭐했어요? 인간을 유혹해서 범죄에 빠뜨렸어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고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인간을 이제 멸망시켰는데 사단이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 이제 이 아담과 하와는 당신이 만드신 인간은 제 편입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손 떼십시오. 이 아담과 하와는 제 것입니다. 하나님 손 떼세요. 이게 사단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사단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단은 자기가 창조의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위해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시죠. 이런 저주를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하고 그 앞에 건 좀 생략하고 뒤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때 사단이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첫째,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으면 나의 종이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내 말만 듣고 죄를 범하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뭐라고 됐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뭐가 되게 하고 원수끼리 말 잘 듣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내 종이 된 줄 알았는데 내 뭐가 됐다? 원수가 됐어.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인해서 뭐해도 연약해도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을 있냐면 죄에 대한 반항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나쁜 죄인도 뭐가 있어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는 알잖아요. 그리고 양심이 그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해요. 사람은 뭐예요? 나쁜 짓을 좋아하지만 여전히 선한 일을 좋아합니다. 이게 사단은 이걸 몰랐어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뭐가 하나도 없는 줄 알았어요? 이러한 선에 대한 멸망과 그 다음에 의에 대한 지식과 이런 것이 완전히 없어지고 로봇처럼 자기를 따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나쁜 사람도 다 뭐가 있어요? 양심도 있고 도덕심도 있고 자기 아들한테 뭐라고 가르쳐요? 응? 부모가 자기는 뭐여도 자기는 사기꾼이어도 애한테 뭐라고 해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네? 제가 봤어요. 어떤 아빠가 자기는 담배를 열심히 피우면서 자기 아들 담배 피우다 데려다가 죽도록 혼내더라고요. 초등학생이 담배 피운다고 쭉 써들 혼을 내니까 아들이요 반항으로 막 아빠는 피우면서 왜 나하고 어떻게 하냐고 막 난리 나는 거예요. 인간이 뭐해도 인간이 아무리 죄인이 되고 타락해도 인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죄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선을 향한 그 연약한 욕구는 항상 살아있고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양심이 괴로운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범죄할 때 이미 넣어놓으신 본성입니다. 사단은 이거를 몰랐어요. 두 번째, 사단이 깜짝 놀란 것은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내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이 머리 깨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뱀은 머리 깨면 죽어요. 몸통은 꿈틀꿈틀, 꼬리는 꿈틀꿈틀 해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자기의 멸망을 선언한 걸 알았어요. 근데 여인의 후손이 오다. 사단은 이때 알아봤어요. 아, 여인이 애를 낳으면, 여인이 남자애를 낳으면 언젠가는 내가 뭐 하겠구나? 죽겠구나. 온 인류는 여인이 낳을 남자아이 그것만 기다린다. 거기에만 소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뭐라고 불러요? 메시아라고 불러요. 메시아. 근데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고 그거를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예언하신 겁니다. 자, 사탄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승리로 이 우주의 하나님과 자기의 전쟁은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두 가지 약속. 하나는 여인과 원수가 되겠다는 것. 또 하나는 언젠가 약속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사탄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 메시아가 와서 그냥 손쉽게 이기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여인의 후손이 뱀을 멸망시키긴 하겠지만은 자기도 손과 발에 뭐 하는 거예요? 상처를 입을 거라. 이 예언이 어디에서 성취된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성취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을 사탄은 죽이려고 인류를 구원하지 못하게 하려고 애썼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에 못을 박히는 상처를 입으시고 죽으시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앞으로 사단은 영원히 멸망하도록.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죽고 사탄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가 된 거예요? 실제로 사탄의 멸망이 확정된 겁니다. 사탄은 지금까지 온 우주를 이렇게 기만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다. 사탄의 주장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다. 그분의 통치는 공의롭지 못하다. 이것을 계속해서 기만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공의롭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사탄의 주장이 기만이라는 것을 완전하게 드러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온 우주는 사탄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아, 저것이 그렇게 자기가 옳고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했지만 알고 보니 누구를 죽여요? 사랑의 하나님 그 아들 예수를 저렇게 잔인하게 죽였구나. 그래서 사탄의 사단의 신분이 모든 것이 다
탄로가 났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죠. 사단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는 것을 온 우주가 다 인정하게 됐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뭐 하셨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고 이제 숨을 거두셨어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뭐 했다고요? 쫙 찢어지면서 두 개로 갈라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이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랬어요.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 때 일어났던 막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던 무덤에는 뭐가요? 무덤에는 막 지진이나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성소에는 성소가 흔들리면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그 다음에 저쪽 공동여진의 무덤이 막 딱딱 벌어지면서 자던 성도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막 성내로 달려가가지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을 하고 그랬어요. 난리가 난 거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성소의 휘장은 왜 찢어졌을까요? 이 성소는 지금까지 모세 시대부터 예수님 때까지 약 1500년 동안 하나님께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면서 죄인의 죄를 씻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소의 휘장이요 세마포를 짠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이 두께가 굉장히 두껍대요. 그게 하여튼 뭐 굉장히 두껍게 만들었대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한 10cm인가 뭐 굉장히 두껍게.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 사람이 있어요? 못 찢어요. 하나님이 찢으신 겁니다. 그 성소의 휘장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성전에 와서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대야에 담아서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교회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휘장이 가운데 있고 저쪽은 성소고 이 안쪽은 지성소잖아요.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이제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저기에 평소에는 성소까지만 와서 봉사하는데 양의 피를 가지고 와서 어디에 뿌려요?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에다가 그 피를 뿌리고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제 양의 피를 가지고 들고 가서 뿌릴 데가 있나요? 없어요. 뿌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동물의 제사, 동물의 희생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성경에는 그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죄 용서 받으려면 뭘 흘려라? 피를 흘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런 것들 그것들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제물을 하시네요. 이 땅의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의 피를 갖다 뿌렸지만 하늘의 성소는 그런 거가 안 된다 이거예요. 더 좋은 제물에 피를 뿌려야 된다. 그게 뭡니까? 누구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께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제사장들은 연약해서 또 동물들은 불안전해서 자꾸 잡아야 돼요. 자꾸 죽여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하신 제물 한 번만 죽으면 돼요. 한 번 죽으시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겁니다. 자 여기 예언이 있는데요. 시간상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에는 뭐가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시는 연도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시는 연도 다니엘에 따르면 기원 후 30년에
메시아가 등장하고 30년 가을에 그로부터 잘못했습니다. 이제 30년 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으로 그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 써왔네요. 기원 후 31년 봄 그때가 바로 예수님 33세 되실 텐데 날짜를 제가 잘못 써왔습니다. 어쨌든 다니엘은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소의 제물을 다니엘서 뭐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이 성취됐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으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리스도 외에 더 이상 다른 제사장이 필요해요? 안 와요? 필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해요? 만인 사제직이다. 만인 제사장.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와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아직 뭘 해요? 고해성사를 합니다. 이 고해성사는 인간 신부가 사제랍니다. 사제, 제사. 이 인간 신부가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자기가 대신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9절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우리가 뭐 할 수 없어요? 형제를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뭐가 아니에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각자 서요.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냐.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뭐한다? 직고하리라. 누구를 통해서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개신교의 만인 사제직인데 모든 개신교가 이것을 지지하는데 오늘날 현실은 좀 어때요? 이게 좀 변질되고 있어요. 개신교의 목회자에 대한 숭배가 지나치고 있습니다. 거의 천주교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럼 뭐 합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다 통해버리죠. 주의 종 하면 뭐 꼼짝을 못해요. 그죠? 근데 이게 오류입니다. 목사가 항상 주님의 종인 것은 아니에요. 인간입니다. 자, 밑에 보세요. 목회자에 대한 지나친 숭배와 함께 동시에 뭐가 있어요? 목회자에 또 경시가 또 있어요. 주로 제가 보기에는 대형교회 목사님은 되게 존중하고 조그마한 교회나 개척교회 목사님은 되게 이 경시합니다. 이거는 되게 잘못된 거예요. 목회자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러분 목사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요.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에 서 있어야 돼요? 단상에 서 있어야 돼요.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상에 서 있을 때는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목사뿐이 아니고 장로님도 그렇게 서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장로님도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두 증인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대표죠. 계시록 13장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6절 이 두 증인이 누군가? 잘 보세요.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누구예요? 엘리야죠. 1260일이면 몇 년입니까? 1년이 360일. 3년 반이에요.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뭘 말았어요? 하늘을 말아서 비가 못 오게 했죠. 그 다음에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데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건 누구의 기적이에요?
모세. 모세가 애굽에서 행했던 기적이죠.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은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엘리야 이게 뭐냐 하면 사도행전 28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보냈다. 성경에 나오는 율법과 선지자 있죠. 율법과 선지자는 바로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를 뜻하는데 율법과 선지자가 무슨 뜻입니까? 구약하고 신약하고 아니요 구약이에요. 그거는 율법과 선지자를 사람들이 되게 헷갈리는 것은 십계명하고 저기가 개념 자체가 변동성이 있어서 그래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십계명. 선지자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율법과 선지자라고 율법하면 뭐가 돼요? 구약 성경이 됩니다. 선지자라고 하면 예수님과 사도들인 거예요. 모세는 기록한 율법이고 엘리야 성경 기록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엘리야는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성경.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뭐만 해요? 경고만 해요.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뭐냐면 설교했다 이겁니다. 그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렇죠. 모세와 엘리야라든지 율법과 증거라고 하든지 이 말은 다 같은 말입니다. 뭐냐면 모세 또는 율법은 기록된 성경 말씀.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서. 그리고 선지자는 누구냐 하면 선지자는 살아있는 그 시대에 살아있는 증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단상에 딱 서 있으면 제가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네. 율법과 선지자. 자, 말라기서에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에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율법은 기억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선지자 엘리야는 너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하고 구약 성경이 끝납니다. 이사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성경 기록된 말씀 성경을 들고 단상에서 증거하는 설교자 그 사람은 선지자가 되죠. 이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고 그 다음에 율법과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권위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단상에 서서 그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그때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입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단상을 떠나서 사석에서 개인적인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적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는 신분이나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설교를 맡은 사람들은 모두 뭐 해야 돼요? 이 귀중한 직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기의 철학이나 사상을 강론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인 견해를 말해서도 안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워든 걸 가지고 말해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해야 합니다. 저는 삼육대학에 이제 한동안 있다 보니까 참 설교 잘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설교 잘하는 사람 많은데 근데 제가 이렇게 관찰해본 두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거의 성경과 연애심만 가지고 합니다. 성경만 읽어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자기 말로 굉장히 해석을 해요. 좀 더 뭔가 새롭고 신비한 걸 하려고.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관심 있게 듣고 뭔가 오늘 좀 새 걸 좀 들으려고. 근데 그거 위험합니다. 그거 너무 즐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순수하게 읽고
교훈은 누가요? 듣는 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주는 대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게 하셔야지. 아멘. 네, 엄마가 밭에 그 시장에 가서 재료를 가지고 뭐 하면 되는데 그 재료의 순수한 맛과 그저 영양을 살려서 요리를 하면 좋은데 뭐 하면 안 돼요? 그걸 막 지지고 볶고 조미료 넣고 오만 넣고 공정 과정 복잡해가지고 맛있게만 해서 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의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으로 돌아간다. 단상이 살아야 합니다. 아멘. 단상이 하는 거 별거 없어요. 목사가 많이 배울 필요 덜 배울수록 설교는 더 영감적입니다. 왜? 성경 같다 하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간 되면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는 뭐가 열렸어요? 네, 이러한 구원의 길이 열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바라볼 수 있는 그 문이 열렸습니다. 아멘. 구원을 우리의 구원을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됐어요. 사단의 멸망은 확정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의 함성을 부르짖고 운명하셨습니다.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